좋은 하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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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52편 말씀 1절에서 9절 영영이 주께 감사하리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참 많이 말을 하죠. 오늘은 특별히 영영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영이 감사한다는 것은 항상 늘 영원히 주께 감사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가 항상 변하죠. 어떻게 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감사가 나오질 않는데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원망스럽고 그리고 누구에겐가 퍼붓고 싶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상황에 근거를 둔 감사가 우리 감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무엇에 근거를 두고 감사할까?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거나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면 감사한데 우리가 가만히 깊이 따져보면 꼭 그것 때문에만 감사한가? 우리는 언제 감사하다고 느끼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나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조건이 될 때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내 근심 걱정을 덜어주거나 아니면 위로해주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거나 그럴 때 감사하다고 그래요. 더 나은 조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감사의 조건인데 조금 더 나은 조건이 실제로 그리 감사할 조건이 될까? 왜 그럴까? 저보다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저보다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건강을 가지고 아유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예, 사람은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이 되면 감사하다는 인사치레를 하고는 바로 그 다음 조건을 바라죠. 아유 몸은 이런데 이게 부족해서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건 해결이 되는데도 이 더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는 상황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열려갑니다. 어떤 일이 오늘 또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간다라는 거죠. 더 좋은 조건이라고 그 사람에게 좋은 것만도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을 그들이 더 많은 돈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석유의 저주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왜 석유의 저주입니까? 석유는 돈인데 검은 달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저주라는 겁니다. 예, 항상 예, 산유국 국민들이 오히려 못 산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석유는 황금을 낳는 거위알이라고 하는데 왜 저주가 되는지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예, 깊이 찾아도 보고 묵상을 해봅니다. 석유 수출국은 개발도상국 국민의 48%가 하루에 소득 2달러 이하의 극빈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석유로 인한 막대한 오일 달러가 정치 부패, 빈부격차를 만들고 경쟁력 있는 제조업 성장에 방해가 된다. 오히려 악순환만 낳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석유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너무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예, 저희들 휘발유를 넣지 않고는 기름을 넣지 않고 어디를 갈 수가 없고 요즘에 걸어 다니는 게 한정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정말 기름이 좀 쌌으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차를 사려고 해도 일단은 차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뭐 어려운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이 차를 사고 어떻게 유지를 할까. 다녀야 되는데 그냥 놓고 보는 게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차를 구입할 때 항상 연비를 따지고 합니다. 아, 이렇게 기름 나오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으면 기름값이 싸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지가 못하다. 그 나라 사람들은 더 못 산다라는 거. 잘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잘 사는데 그러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과연 일상에 뭘 그렇게 하고 살 수 있을까. 물론 기본적인 것은 만족이 되겠죠. 좋은 집, 좋은 차, 그죠? 뭐 좋은 환경 골라서 잘 짓고 있을 수 있는데 그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그렇게 또 그 일부분의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노동으로 인하여 그냥 그저 작은 임금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 통계입니다. 오늘 사람들을 보면 돈이 저주, 건강의 저주, 미인의 저주, 똑똑함의 저주, 수없는 좋은 조건들로 인해서 더 교만해지고 더 황폐해지고 더
정말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제 자신을 스스로에게 비춰봐도 그게 있어서 참 좋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그렇지 않았던 게 나았어. 내가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잘 견디고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려면 전에 너무 좋은 환경에서 너무 편하게 너무 안락하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적응력이 너무 부족하고 사람들에게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길도 제대로 찾을 줄 모르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근데 그 좋은 상황이 그때는 좋았던 거죠. 편했던 거죠. 당연히 그럴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바뀌는 거예요. 언제 사람이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히려 조금 어렵게 살았을 때가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돼도 잘 견디고 극복하고 나갑니다. 그것쯤이야 하고 나가는데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극복을 하고 견디고 나가지를 못한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꼭이 돈이 많고 아니면 이쁘고 날씬하고 잘생긴 것이 감사할 조건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감사를 조건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은 결코 풍성하게 언제까지나 늘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열악한 환경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나아지면 더 크게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조건에서 찾지 말아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참된 감사를 하지 못한다. 무엇이 주어졌다고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기본이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감사는 아니다. 참으로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애인이 보석을 사줄 때가 감사한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헤아려 줄 때, 나를 다독여 줄 때 그때가 정말 마음에 닿는 감사죠. 정말 저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야. 작은 것 하나를 베풀어 줄 때가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처럼 보석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착각하면서 사람들은 오늘도 보석이 주어질 때까지 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만남을 가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다윗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가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가서 음식을 구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때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과 음식을 줘요. 그런데 그것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엿보고 있다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10년을 쫓아다닙니다. 그때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해서 아히멜렉이 칼과 음식을 줬다 골리앗에. 그것을 가서 고에 바치죠. 결국은 아히멜렉은 죽음을 당합니다. 왜 너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 골리앗에 칼을 줬니? 그 칼로 나 죽이라고 그런 거 아니니? 너는 반역자다 해서 죽였겠죠. 어떤 조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참담한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시를 쓴 걸 보면 조건 갖고 우리가 감사할 일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어떻게 그 참담함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표현할 수가 있었을까? 이것저것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이 쳐도 언제나 변함없이 푸른물 간직한 푸른 감람나무. 이름만 들어봐도 푸르다라는 그 발음만 우리가 해도 정말 솔도 그렇죠. 소나무도 겨울에도 푸른 빛을 잃지 않고 청청하고. 왜 그래요? 그 눈보라 속에서도 그 여름의 뜨거운 태양에서도 소나무는 병들지 않은 소나무는 항상 푸르고 청청합니다. 그것만 봐도 그죠? 얼마나 그 푸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푸른 감람나무. 근데 앞절에 보니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악한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사울왕인지 아니면은 도액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악한 자들을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죠.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내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너 그렇게 해가지고 아히멜렉을 고에 바쳐서 아히멜렉 죽고 했는데 결국 너는 안 받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다윗은 이렇게 시로 표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합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면 또 그를 비웃어
말한다. 의미 두려워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렇지만 나는 이렇다.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실 거고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낼 거고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실 거야. 너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렇게 푸르름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루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하루를 살면서 조건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이게 조금 편해지면 아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우리는 이런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감사는 다윗의 고백처럼 푸른 나무와 같아야 된다. 언제나 변함없이 뜨거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얼음 속에서도 푸르르게 서 있는 소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변함이 없어야 된다. 푸르름을 간직하는 푸른 나무처럼 어떤 조건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된다. 감사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우리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죠. 무언가를 받았을 때 감사하죠. 모든 감사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작은 도움을 받았을 때라도 그것이 나에게 별로 큰 도움이 아니고 오히려 약간 거리껴도 그래도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이걸 이렇게 배려를 하는구나 여겨질 때는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감사를 먼저 해야 되죠. 그 입술로 고맙다라는 말이 참 별로 대단치 않다라고 뭐 가족끼리 뭘 감사 고맙다는 말을 꼭 일일이 해야 돼? 우리는 가족끼리는 특히 그 잊어버리고 갈 때 뭐 당연한 걸로 여길 때가 참 많은데 제가 요즘에 참 그걸 배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상해 부부끼리 아니면 뭐 부모 자식끼리 뭘 감사하다고 해 그게 오히려 더 격이 느껴지지. 저는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돌봐주면 그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될 수 있으면 조금 그게 어색해요. 오히려 아이고 감사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말이 참 어색한데 요즘에는 일부러 합니다.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그거 뭐 나한테까지 감사하다고 그래? 그럴 일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제가 몰랐던 부분이죠. 이렇게 모든 감사의 기초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신 복이 감사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셨고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변함없이 주신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감사.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감사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 근심, 염려, 걱정 그런 것들에 앞이 딱 막혀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기본적인 것에 대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아까 제 마음 가졌던 것처럼 가족끼리 그렇게 하는 거지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지 뭘 고맙다고 일일이 인사를 해야 돼.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는 늘 이런 내게 가려진 문제점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은혜로 주셨다고 느낄 때 우리가 입술로 많이 감사해야 된다. 그 감사한다고 해서 뭐가 내가 격이 낮아지거나 뭐가 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 생활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일상의 것들이 참 많은데 그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감사하다 그 마음을 품지 못할까? 그걸 입술로 고백하지 못할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은혜로 주셨다고 느낄 때 그 감사가 이례적으로 끝나서는 또한 안 된다. 두 번째 단계는 기억하는 것. 그죠? 누가 나를 도와주었을 때 그것을 감사하다고 입으로 얘기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자. 그리고 내가 아플 때 그것도 기억하자. 그때 나를 그 사람이 이렇게 따뜻하게 해줬고 이렇게 고맙게 해줬지. 참 고맙다. 조금 나에게 섭섭한 말을 했거나 조금 내가 마음에 거리낌이 들었더라도 이 사람은 그래도 나를 이렇게 도와준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감사를 되새겨야 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주께서 행하셨으므로 영영이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은 변화가 없는 거죠. 과거가 변하는 것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으면 인도는 변하지 않는데 우리 마음이 변해서 또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과거는 변하지 않으니 우리의 감사가 쌓여야 됩니다. 하나하나 감사 일이 쌓이게 여러분들 기억하고 그렇게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되새겨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감사하시고 세 번째 단계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지금까지의 감사가 수돗물이라면 이 감사는 바다와 같이 풍성하게 되도록 첫째 단계 감사에서 머물지 말고 더 많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감사 그것은 주지 않으셔도 감사하는 거죠. 주지 않으신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건 뭘까요? 그것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걸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 믿죠.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감사. 지금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라는 것을 주시리라는 것을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공고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고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신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는 곳에 신뢰 우리 보이면 그죠? 확실하게 눈에 보이면 당연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죠. 근데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알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 값이 있는 것보다 값이 없는 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소돔과 고모라서 그 좋아서 들여다보고 떠나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들 90%가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세상에 주저앉아 있는 안주하는 마음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마음의 감동대로 우리는 거친 광야라도 갈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고 절대로 죽이지 않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내가 거기에서 그저 썩어지는 미랄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믿음의 씨앗이 싹이 튼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어떤 일을 해주면 좋아하며 감사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돈 많으면 돈 10,000원, 20,000원이면 해줄 수 있는 간단한 일인데 바로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죠. 근데 내 몸을 헌신하여 사랑하는 그것 아이들은 알지 못해요. 매일매일 내가 해주는 그거 엄마, 아빠 당연히 해주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여 부모가 참으로 큰 수고를 하는데 그것에는 감사하지 못하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사랑이 항상 더 크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신뢰하고 감사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하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 감사가 많은 경우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농락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많이 바라봅니다. 혼자 기분이 좋아서 감사하고 혼자 기분이 나빠서 불평하죠. 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항상 아이를 보고 눈을 보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했을까? 나랑 같이 밥 먹어줘서 감사해. 그 마음 먹는 사람 없어요. 그냥 당연히 같이 먹는 거니까. 근데요, 매일같이 혼자 뭔가를 내가 스스로 찾아 먹어야 되고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 굉장히 내가 귀찮아했는데 아니 내가 알아서 먹을 건데 맨날 밥 먹자 그래? 했는데 정말 썰렁해서 제가 어젯밤에 그랬어요. 아이를 밥이 없어가지고 밥을 새로 해서 밤중에 밤늦게 밥을 주면서 뭐 드셔야죠 하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아유 나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먹어. 나중에 나 배고플 때 먹을게. 그리고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저렇게 말해주는 녀석이 있으니 그나마라도 감사하지. 저 녀석마저 없으면 누가 내가 뭐를 한들 내가 살아있는들 죽은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어제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음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죽어서 없어야 차라리 감사하는 사람이 있진 않을까?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될 텐데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입니다. 누구도 목사라 해서 대단한 게 아니고 어떤 생명이라도 어떤 세상에서 보이자고 별 필요도 없는 존재 같은 그런 존재라도 하나님께서는 낳아주시고 지어주셨으면 하나님께 영광이면 그 귀한 존귀한 그 생명이죠. 그런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맞아. 이건 내가 나쁜 마음이지 사탄의 마음이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좋아진다고 좋아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항상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 또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자꾸 품고 입술로 좋은 것 자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자꾸 읽으세요. 소리 내서 읽고 소리 못 낼 때 눈으로 읽고 또 마음으로. 아까 오면서 찬양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찬양 나오는 소리 들으면서 야 그래 저 정말 그 감동이 있으니까 저런 가사들을 찬송가 치고 어떤 찬송가도 우리가 잘 모르는 좀 불편한 찬송가는 모르면 불편하죠. 그 높낮이가 얼렁맞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요 그 가사를 생각하면 정말 기도예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왔으면 저렇게 좋은 기가 막힌 가사들이 나왔을까. 누가 지었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기도구나. 우리가 찬송가라도 많이 들어야 되겠다. 일을 하면서도 무엇을 하든 그래서 저게 바로 기도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감사하죠. 세상을 아는 진짜 감사.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였지만 어거지 감사가 아니라 이렇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저 조용하게 묵상하는 시간, 조용하게 잠깐의 거리이지만 이렇게 오는 시간, 뭔가 손에서 막 뭘 하고 계속 가야 되는 일 때문에 내가 뭐를 하는 게 아니라 딱 손을 놓고 그리고 잠깐 고개 숙일 수 있는 그 시간, 그 찰나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죠. 감사하죠.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이 벌써 또 돌아오네요. 여름에는 가을 기간이죠. 한 8월달쯤 됐던가요? 10월 말에서 8월 중순에는 또 우리가 보리감사, 우리가 지난 여름에 감사를 써서 한번 붙인 적이 있습니다. 잠깐 헷갈렸지만 맥주감사절은 농사 지은 거를 감사하는. 그래서 시골에 갈수록 맥주감사절 현수막을 우리가 많이 봐요. 감사라는 것. 우리가 늘 매일 감사하지만 그래도 추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아무리 물을 뿌리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김을 매주고 잡초를 뽑아줘도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위에서 햇빛과 공기와 그저 태양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오곡이 익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 항상 감사해야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역사를 우리가 항상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나를 지으시고 내 형질이 생기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를 지으신 분에게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누가 어떻게 하든 나를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있는 것을 좋아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면서 끝까지 씩씩하게 가야 된다. 죄많은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요. 얼마나 천하보다 귀합니까? 내 존재 아무것도 아니지만 플러스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죠. 진심으로 감격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감사, 그것은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운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 계속 감사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밝아집니다. 바로 그 믿음의 감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실한 관계를 만든다라는 것 믿음의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새롭게 또한 출발할 수 있는 것 감사하시고 어제까지의 눈물을 다 씻어버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가 지기 전에 눈을 비우라고 하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야훼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역대상 23편 30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가 가까이 오시면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전파한다는 것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말세에 더더욱 그죠? 만민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듣도록 전하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도 힘차게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고 밝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